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과 십자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우리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도 어느덧 불만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저희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삶 안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 이기적인 모습들과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늘 큰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했던 저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함부로 사용하여 생긴 재앙이오니 앞으로 자연을 가꾸고 지켜나가는데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더위로 인하여 대봉의 성도들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시고 힘든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앓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오니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긍휼의 손을 베푸사 회복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고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부장 및 교육자들 성령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함께 헌신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번성하고 부흥되는 대봉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마치는 날까지 조그마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에게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갈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지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긴 장마로 또 폭우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까지로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제의 말씀에 일단락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 교회 복음 전도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반대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회심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도 삼으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이방 지역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주일날 이 설교를 한다면 아마 내년 이렇게 여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휴가차 대구에 방문했는데 잠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했는데 끝까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1년 반 연속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우 한 분이 맨날 요한계시록 말씀만 듣는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는데 계시록 전체 강해가 끝나기 전에 어느 순간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12주로 마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먼저 상기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큰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핍박으로 인한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박해와 핍박은 반대자들이 교회를 잔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소멸하기 위해서 박해를 한 것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방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이렇게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하는 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당장에는 큰 어려움이지만 나중에는 큰 더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잉글랜드 동부 연안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는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제 남편들이 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었는데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바다에는 거센 폭풍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어부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동네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이 집 저 집을 옮겨가면서 큰 불길이 치솟게 된 것입니다. 여러 집을 태우고서야 이 불은 꺼지게 됩니다.
온 동네가 한숨과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다에 나간 남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살아가야 할 터전은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한숨과 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무렵이었어요. 놀랍게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그 남편들이 항구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항구에 뛰어내리면서 자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던 그 가족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요. 그들은 밤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천지가 다 어두워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고 말았어요.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날은 어둡고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데 마침 멀리서 불기둥 같은 광채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그 동네에 일어난 불이었습니다. 그는 그 불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항해를 해서 이제는 무사히 그들의 동네, 이 고향 항구로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네가 집이 불탄 것은 엄청난 손실이었고 절망스럽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등대와 같은 불기둥이 된 것입니다. 난파당한 그들의 가족들, 어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한 손길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당장에 보이는 시련이지만 후에는 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장애와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는 늘 박해와 시련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가하고 전파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역사에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어렵고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지금 세례를 베푼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동일 본문으로 제가 작년 6월 19일에 주일 설교를 전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빌립 전도자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민족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된 처음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영역이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그 제한 선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일어난 그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간 곳은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던 빌립에게 주님의 영, 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그런데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놀랍게 그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 바빠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는 놀라운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그래서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행한 그 사역을 보면 더욱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바로 위에 있는데요. 그 성에는 아주 유명한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 안에서도 명성이 있었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빌립이 행하는 이 이적을 보고는 빌립을 따르게 된 겁니다. 자신처럼 허풍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행하는 것은 정말 진짜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좀 한 수 배우려고 따라다니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만큼 빌립의 전도 사역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주목받으면서 대단한 지금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 감동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잘 안 되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만 하죠. 다른 곳에 가서 분발해서 뭔가 이제 새롭게 좀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한 이 전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욱더 열정을 다해서 한다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는 더 탄력을 받아서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빌립을 가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광야길입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큰 도성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길입니다. 요즘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 세계 유명한 구단에 스카웃되어서 이적된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팀이 리그에서 우승도 했고요. 우수 선수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유명한 팀에서 다른 팀에서 아주 고액의 연봉과 이적료를 약속하고는 스카웃해서 그 팀으로 그렇게 데려간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의 경우라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놀라운 전도의 결실을 얻었으니 이제 더 큰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해서 이제 전도 사역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그 성, 더 큰 도성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광야길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성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몇 날을 걸어가야 합니다. 대략 180km 거리입니다. 그것도 급하게 빌립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왜라고만 물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며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이해는 열리게 됩니다. 응답하여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것을 행할 때에 왜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왜라는 물음을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전도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왜라고 묻지 않고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따랐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요. 나중에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제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생애 전체를 봤을 때는 3번이 아니라 4번 또는 5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3차 전도 여행 끝에 그가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유의 몸이 잠시 됩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한 것이에요.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서신서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이제 더 북방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가장 북쪽인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전도 계획,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비두니아로 가는 그 지역, 그 전도의 일들이 제대로 순탄하게 잘 열리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나오셔서 이제 자신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걸어간 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유럽을 향한 복음 전도의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그리고 후에는 로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 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바울은 왜라고 묻지 않고 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따르기는 하지만 내 의견과 내 생각에 맞고 동의가 되면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광야길로 가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랐습니다. 큰 도시, 좋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길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선택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선택적으로 따른다는 것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 생각과 이해에 충분히 부합할 때에만 따르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이런 순종은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니느웨 성 그 땅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요나에게 보내서 그곳 가운데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서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선지자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니느웨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민족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약탈하고 잔인하게 그의 동족에 해를 가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다른 곳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니느웨만큼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의 기준과 출발이 그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나를 높일 수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 내가 볼 때 이해가 되고 힘들지 않는 것,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만 나는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건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뜻, 나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 신념의 문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선택적 순종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대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고요. 이번에는 광야길로 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세례를 주고 이번에는 아소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빌립은 더 좋은 삶의 환경과 조건,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이런 곳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주목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보내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자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쫓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에 복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쫓은 것은 복을 쫓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을 쫓으면, 복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쫓으며 살면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기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 따라서 광야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멀리 가고 길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급하게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도성이라면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길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광야길이란 더욱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대로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빌립이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빌립을 보내지 않으세요. 거기에 남쪽 끝으로 가서 광야길까지 가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빌립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갔더니 빌립을 거기 급하게 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갔더니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로 된 거대한 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이 내시는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을 다녀왔습니다. 경건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앉아서 술에 앉아서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사야 53장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그가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예고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53장 이 말씀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이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셨는데 광야로 가보니 지금 이 사람이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은 다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면서도 에티오피아 이 사람은 답답했던 것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줄 사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빌립을 급하게 보내신 겁니다. 빌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완전히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의문이 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찾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여전히 의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은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빌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빌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선택적인 순종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립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 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부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지체 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구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날마다 구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며 믿음 위에 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늘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일터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며 믿음 위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께서 그 뜻하심 속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해서 8월 13일까지는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또 교회 식당도 하절기 4주 동안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신앙생활 안내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성교회 전국대회 참가 신청을 우리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여름 사역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까지 아동 1, 2부가 우리 교회 수련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오늘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해서 우리 교회 수련원에서 이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거의 지금 거기에 가셔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 또 청소년 비전 트립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수련원 성경학교 가는데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써 주셔서 우리 수련원이 조금 정비가 되고 또 수영장도 이렇게 잘 또 정비가 돼서 아이들이 물놀이도 재밌게 하고 그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역자 동정 우리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윤호 장로님 그림 전시회가 가까운 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철 안수 집사님, 송영숙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장남 가정 등남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양재현 장로님 서울에서 그동안 또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진 못했습니다. 김민석 안수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가정 이 핀란드에서 그동안 생활 이제 이혜영 집사님과 자녀들 세 자녀 지연, 수연, 재환이 이렇게 핀란드에서 생활했는데 다 정리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석 집사님 근무하는 학교 때문에 이제 강릉에서 그렇게 생활하시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